오늘 누가 디모데의 사랑방 헌신 예배로 드리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귀한 남성분들 나와서 귀한 찬양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누가 또 디모데 사랑방은 주로 30대, 40대 이제 남성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자녀가 결혼 일찍 하셔서 자녀가 큰 회원분도 계시고, 또 대부분의 이제 성도님들은 자녀들이 이제 뭐 좀 어리거나 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런 어린 자녀들을 둔 그런 남성 회원들로 구성된 사랑방입니다. 제가 이분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분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이 비록 하나님께 부름받을 그 당시의 나이가 75세나 되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다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아마도 부름받을 당시의 아브라함의 이 생애 주기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누가 디모데 사랑방 여러분들의 생애 주기가 거의 비슷한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단순하게 한 100살까지 산다, 이렇게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가정을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 누가 디모데 사랑방 우리 형제님들은요 대략 한 30%에서 40% 이상의 인생의 주기를 지금 지나고 계신 것이죠. 이제 남은 50-60% 이상의 그 삶을 어떻게 이 불확실한 인생을 정말 확실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을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큰 믿음의 도전과 또 소망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은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으로 나아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떠나야 될 장소가 있고 가야 될 장소가 나와 있죠. 떠나야 될 장소는 어디입니까? 고향, 그리고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향, 가족, 아버지의 집, 이런 단어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정겨운 단어입니다. 익숙하고 편안함을 주는 그런 단어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익숙하고 그 편한 곳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고는 아직도 보지 못한, 그리고 어디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세계로, 불확실함 속으로 하나님은 편안함이 아닌 도리어 고생의 길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은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은 지금 확실한, 그리고 편안한, 그리고 익숙한 자리를 떠나 알지 못하는,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불확실함 속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지 하란에 있었던지 아니면 아직 보지도 못했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하나님이 지시하실 그 땅을 향해 걸어가든지, 아브라함의 인생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사실은 불확실한 삶이고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삶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 하란에 머물렀다고 한들 그의 인생이 정말 안전했을까요? 그의 인생이 정말 확실했을까요? 그에게 행복이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삶이 익숙할지는 몰라도요, 우리는 단 1분 뒤의 일도 알 수 없는 참 무지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앞에 어떠한 길들이 놓여 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미리 예측해보고 미리 준비할 뿐이지 우리는 어떤 것도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불확실함 속에서, 이 세상 속에 오직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확실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불확실함을 벗어나서 진정으로 확실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뿐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잘 아시죠? 요셉의 삶은 그 누구보다 항상 불확실함 속의 연속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에게 팔림을 당하고 또 감옥에서도 숱한 고생을 당하며 그의 인생이 얼마나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비록 불확실함 속의 연속이었다 할지라도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실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한눈에 보고 있으니까 그의 인생의 믿음의 결단이 때때로 너무 쉽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사실 실제 우리들의 인생에서 그 승리의 결말을 보기까지는요, 수없는 고난과 눈물의 세월을 지나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인생에 그가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인생의 결말이 아니라 그가 어둠 속에서도, 불확실함 속에서도, 인생의 고난과 눈물 속에서도 확실하게 내딛는 그의 믿음의 발걸음을 좀 더 집중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길에 밀레도에서 잠시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만나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시면은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바울의 삶이 어디 속으로 들어갑니까? 불확실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인생의 불확실함처럼 짙은 안개가 끼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한 가지 확실하게 보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길에 놓여져 있는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나의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자신조차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이 사명을 이루는 일에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 그의 확실한 믿음의 발걸음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이 불확실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인생을 몇 번 간증한 적이 있지만 저도 제 인생 속에서 아침에 안녕하고 헤어졌던 그 엄마의 얼굴을 그날 밤에 못 보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생각지 못했던 인생의 시련을 만났던 경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준비하고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고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 얼마나 악착같이 살아가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환난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아무리 불확실함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우리의 인생을 확실함 가운데로 나아가게 만들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우리의 인생을 확실한 인생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이 더 확실해지거나 더 안전해지거나 더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정말 이 호주에서도 또 세계 곳곳에서도 수많은 물난리를 겪어가며 심지어 집이 떠내려가고 심지어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어버리는 참 이런 가슴 아픈 황망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언제 이런 폭우가 찾아올는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집을 어디 위에 세워야 합니까? 반석 위에 세워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이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확실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바로 확실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아브라함은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미래 속으로 발걸음을 디뎠지만 사실 그의 인생은 가장 확실한 인생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특별히 누가 디모데 우리 사랑방 모든 형제님들의 삶이 정말 주님의 확실하신 그 말씀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장막에 거주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의 인생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쉽게 말하면 그는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고 떠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비록 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보여주신 약속의 땅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약속의 땅에서 무엇과 같이 살아갑니까? 나그네와 같이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장막에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장막이 무엇이죠? 텐트입니다. 언제든지 거둘 수 있고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이동식 집, 여러분 그것이 장막이죠. 여러분, 그가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는요 이미 약속의 땅을 밟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이라고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그는 지금 약속의 땅을 밟고 있지만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지금이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이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나그네로서 그 땅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175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땅에서 그의 소유로서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막벨라 굴 그 하나뿐이었어요. 그것도 자신의 아내를 장사하기 위함이었던 땅이었죠. 여러분, 그가 비록 약속의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나그네로서 그 땅을 살아갔던 이유를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요, 이는 왜냐하면 이란 뜻이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지금 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에 있지만 이 땅이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그 땅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간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그네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바로 나그네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요, 아주 위대한 걸작인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이 이 땅에 함께 병행하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서로 같은 나라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인간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지를 분명하게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그는 장막에서 거주했다는 것이죠. 그는 나그네로 살기로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 심지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 땅의 삶에 많은 것을 투자하며 살아가죠. 자신의 도성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벽을 점점 더 높게 세워갑니다. 난공불락의 인생을 세워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많은 부를 쌓고 많은 화려한 것들로 자신의 인생을 치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내 인생의 불확실함을 걷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을 완전히 확실하게 바꿀 수는 없더라도 돈이 많으면, 내가 많은 것을 이루면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확률적으로 확실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자신의 도성을 더 높게, 더 견고하게 세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수천 년 전에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서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했던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 시도와 무엇이 다른 행동이겠습니까?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바벨탑을 쌓으며 이 불확실함을 이겨내기 위해 오늘도 어쩌면 발버둥 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누가 디모데 사랑방의 우리 모든 형제님들은요, 아직 자녀들을 낳지 않은 분들도 있고 또 어린 자녀들을 대부분 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위해 그들의 삶을 더 확실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좋은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늘도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희생을 감당하고 있는지 정말 말하지 않아도 아마 누구라도 다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이 인생에서 쌓고 있는 이 성이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라 그저 내 도성, 나의 도성, 인간의 도성이 되어서 아무런 이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불확실함도 걷어낼 수 없는 헛된 성벽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의 도성,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고 특별히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솟아오를 때 장막을 걷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전진하고 행군을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구름이 떠오를 때 걸어가고 구름이 내려앉을 때 그 자리에 멈춰서며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누가디모데 우리 회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의 삶이며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자기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정말 자신의 인생을 바로 앞에서 회고할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따가 폐회송으로 부르게 될 이 찬양 중에 하늘 소망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의 이 첫 소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비록 우리는 땅을 버타며 살아가고 있고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영혼은 하늘을 디디며 살아가고 나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의 찬양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이 오늘의 불확실함 속에서도요, 오직 확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의 길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확실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삶이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불확실함 속에서도 확실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13절부터 16절까지의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정말 자신들이 떠나왔던 본향을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수백 번이고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성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땅 가운데서 자신들이 외국인이며 나그네임을 스스로 증언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영광스럽게도 이들의 삶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너무 영광스러운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도 오직 확실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을 잃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누가디모데 우리 사랑방 회원 여러분들의 삶이 참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이미 겪으셨고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눈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잘 아실 것 같아요. 오늘도 이 헌신 예배에 나오기까지 정말 서둘러서 일을 마치시고 일을 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힘든 인생의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만이 확실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불확실함 속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 땅은 불확실한 인생, 안개가 껴있는 인생, 어두운 인생일지 모르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소망은 저 밝은 천국에 있으며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영원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헛된 것들 때문에 땀 흘리며 울며 피 흘리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도상을 향하여 걸어가는 진정한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이 불확실함 속에서도 확실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 통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비록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이 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실함을 디디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특별히 오늘 누가 디모데 이 사랑방 회원들을 축복하며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